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아멘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에 화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해주실 거죠? 예,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에는 장애인 삼촌이 한 분 계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소아마비에 걸리셨는데 거의 한 60년 전이겠죠? 7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랬겠지만 이 소아마비 병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치료받아야 할 그 시간을 넘겨버렸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소아마비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릴 때 침이나 뜸으로 이렇게 치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치료받아야 될 이 골든 시간이 있잖아요.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걸 놓치셔가지고 저희 삼촌께서는 듣기는 들으세요. 다 말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말을 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아주 불편하게 걷기는 걷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걸으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는 저희 집에 낯선 손님이 올 때마다 자기의 장애인 아들, 그 아들을 사랑방에 아랫방에다가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숨기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도 가지게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해봅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말이 뭐냐면은 늘 그 아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내 죄가 많았어, 내 죄가 많았어, 이렇게 저 아들이 저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뭐가 가장 걱정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장애인 아들이 가장 걱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7남매 중에 다른 자녀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저 아들 하나는 이게 이제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연로해 주시니까 이제 시설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마음 한 구석에 참 큰 짐으로 남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그 아들 보면서 항상 되풀이 하셨던 말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저 아들이 저렇게 되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자기 죄로 인해서 아들이 장애인이 되셨다고 그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예도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경남 사천의 작은 교회에 그 당시 젊은 부부 집사님이셨습니다. 한 30대 한 중반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부 집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예전에는 촌에서 지피나 이렇게 이렇게 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죽을 끓일 때 이 작두를 이렇게 썰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기계가 나왔어요. 그 안에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잘게 착착착 썰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밀어 넣는 걸 보니까 애가 신기해가지고 자기도 하다가 팔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그 일 이후에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납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의 정서 안에는요,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뭐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은 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더 강했어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겼어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저주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고 죄를 받고 태어났다, 이게 단정을 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상속된다, 또는 죄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다, 사고가 생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간혹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집안에 무슨 병든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병이 들거나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병이 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건 자기 몸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건강의 인자 가운데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죄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나에게 이런 나쁜 것이 덮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상묘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날때부터 맹인되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날때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날때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조상의 죄가 상속된 것이 아니면 당사자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그 날때부터 그러면 어디에서 죄를 저질렀다면 이 당사자가 뱃속에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딱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 볼까요? 3절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오묘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질문하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주목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그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예를 들어 장애인이 되거나 혹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결혼에 실패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불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현상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 현상에 주목해가지고 도대체 누구의 죄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된 현상이 누구 때문인가, 이걸 자꾸 따지고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나도 또는 내 자녀도 저 사람처럼 저주받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되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요, 나는 저렇게 저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혹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를, 만에 하나 나도 저런 일을, 저런 불행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이나 나에게 저런 불행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 속에 딱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어떤 관점으로 대답을 하시냐면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앞에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세요.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또는 저 사람의 죄나 어떤 저주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맹인을 볼 때 저 사람 보면은요, 얼핏 보면 저주받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맹인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분은 닉 부이치치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왼쪽 다리가 있긴 한데 다리가 조그마한 다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이 왼쪽 다리를 닭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장기에 얼마나 큰 절망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내 모습이 왜 이런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교를 당할 때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그래서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딱 발견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확 때렸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아이의 마음이 확 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저 사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저주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었겠냐 말이에요. 제가 2년 전에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죄송합니다, 식사전인데, 힘을 못 주니까 화장실을 못 가요. 속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허리가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제가 그때 허리 아플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잘 안 돼요.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그는 그런 육체적인 불편함보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불편함보다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동물은 원숭이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동물은 원숭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 그죠? 일반적으로는 정상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절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절망에 빠져버리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돼.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극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내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의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럼 왜 내가 태어났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 충격을 주었어요. 그 아이의 지축을 흔들고 삶을 흔들고 완전 요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생이 변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이 VGC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팔다리가 없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지면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요, 그 부족한 몸을 이끌고, 팔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몸을 이끌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저 목사님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주님 안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발견한 거, 이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행복의 관점을 세상에 둬요.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둡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성공을 위해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프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관점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행복의 관점이. 그러니까 세상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세상 조건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느냐? 진짜 그렇느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팔복에서 성경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부서졌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마음이 파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마음이 파산되어 버리면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짜 행복이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기하고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행복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것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시고 내 혼자 설교 가지 않도록 좀.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요,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여인으로서 철저하게 부서진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아기를 안 가지는 게 미덕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면요, 가정한 여인이 돼요. 죄 많은 여인이 돼요. 여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는 지금 마음이 철저하게 부서져 버렸어요. 그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을 딱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해보면, 만약 한나에게 자녀가 많았다면, 모든 것이 풍족했다면 한나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나가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자신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셔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어두운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졌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사람 가운데 그냥 우연히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신방 가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실수로 낳았대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뱃속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실패해가지고 제가 세상에 오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참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연히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사람의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계획하죠. 근데 그 계획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록 내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그런 저주의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통과 실패, 환난과 고난,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매일 파도처럼 막 몰려오는 것 같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은 그런 저주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의 역사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때 내 존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 맹인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단순히 맹인을 치료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두 사건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온전하게 하심, 이 맹인을 온전하게 하시는 사건과 또 하나는 온전해진 이 맹인을 보내시는 사건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맹인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냐면 참 예수님이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막 이겨가지고, 아이고 더러워 죽겠어,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없어요. 이 행동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흙으로 뭔가를 만드신 사건은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과 오늘 본문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건, 어두움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사건, 흙에서,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생명으로 만드시는 사건, 맹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서 보게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본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 맹인들이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는데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해요. 비늘 같은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전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여러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는 영적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 생활을 잘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맹인, 비늘 같은 게 더 더덕더덕 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 육신의 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맹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잘난 척해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질 때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진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복음 위에서 그가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김선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김선태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 실제 맹인 목사님이세요. 실로암 병원 안과 원장, 그리고 자기는 눈이 감겨 있는데 많은 사람을 눈을 이렇게 개안해 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안동에 와서 뵀는데 그랜드 호텔에 식사를 하러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진 목사님 제가 보니까 참 잘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김선태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도록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앞도 안 보이시는 분이 정확하게.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니까요, 이분은 실제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영적인 눈을 깊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한 말씀 한 말씀 나누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가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진실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눈은 감겨 있을지라도 눈이 불편한 사람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분이 노력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는 눈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눈을 가지고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인 맹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맹인입니까? 두 눈을 뜨고.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흙을 이겨 우리의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기면 그걸 몰라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온전하게 하여 보내셨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이 말씀이 딱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직장을 다니는 거, 가정을 일구는 거,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작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이것은 내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일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연주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연주하면 누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2만 킬로를 걸었어요. 2만 킬로. 아무도 안 놀라시네. 2만 킬로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도 바울은 발에 바퀴를 달고 끊임없이 걸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 나는 주님의 일이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돼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위험들을 넘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드러나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작은 일이 닥쳐도 부안해동하고 쉽게 흔들리고 감정이 올라오고 그걸 참지 못하고, 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내 일하고 주님 일하고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위험이 따라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내시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4절 다시 보십시오. 4절 마지막입니다. 4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여러분 인생의 밤은요, 갑자기 확 들이닥칩니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해요.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온다네. 속히 온다는 갑자기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지나면 못해요. 갑자기 밤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낮을 때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파송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진행을 이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 날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